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고 그 더러워진 옷을 보면서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사단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그 더러워진 여호수아 옷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유혹하는 것도 사단이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몰랐던 죄를 사단은 다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대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 사독 선지자 계열이었던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서 영도자의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은 같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같이 있느냐면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맞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탄은 나의 바짝 내 옆에 서서 나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고요, 우리를 참소하게 하고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그게 사단이 한 역할이에요. 그래, 그 사단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죄인인 걸 죄인이라고 고발하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인 아니으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사단이 맞는 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팩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지고 있는데,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 죄를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던 증거물이 없어져야 돼요. 사단이 쥐고 있는 그 리스트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없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유일하게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 그 책망, 사탄을 책망, 사탄을 내쫓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꾸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꾸짖고 사탄을 내쫓고 할 수 있는 그 힘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은 우리에게 대적하면서 너는 죄냐, 넌 죄냐, 넌 죄냐 하지만 이미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었지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단에게 찔려지고 사단에게 참수를 받아서 즉 불구덩이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나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씻음 받지도 않은 자가 그냥 예수의 이름 물리친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죄 씻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여러분 내 죄를 씻으실 분은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기를 받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단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요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더럽다라는 것은 역겹고 추하고 더러운 옷이에요. 이 옷은 대지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사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요사의 삶은 깨끗했지요. 스룹바벨과 요사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지도력이 있고 어떤 존경할 만하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가장 잘 보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살아도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하는 착각일 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 사단은요 그 더러움을 하나하나 다 고발합니다.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귀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께서는요 나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내 죄악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예수께서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렸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을 찢었고 그 찢겨진 살로 인해서 내가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그 찢겨진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대적하고 참수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옷, 죄로도 더럽지만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이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사탄이 누구를 참수합니까?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담한 장작개비, 여러분 거무술에 거머진 그 숫덩이가 된 그 나무,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뒤범벅되어서 다 타다 남은 그 장작과 같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장작, 새까맣게 타버린 그 장작이 나의 모습인데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며 넌 죄를 졌잖아. 넌 그렇게 불순종을 했잖아. 넌 그렇게 교만했잖아. 너는 그렇게 무능하잖아. 너는 그렇게 완악하잖아. 너는 과거의 삶이 이랬어. 너는 청소년기 삶이 이랬고, 넌 청년의 삶이, 또한 너는 성인의 삶이, 너의 30대가, 너의 40대가, 너의 50대가, 너의 60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더럽구나. 그슬린 나무 같아. 추악하구나. 근데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나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은 꾸짖으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욕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서 있으면, 욕심 가운데 서 있고, 이기심 가운데 서 있고, 불신앙 가운데 서 있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죄로 인한 상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우리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요, 여러분 8장 33절과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믿으십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 넌 나의 자녀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정죄하는 것 같지요.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여러분 또한 모든 환경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데 말씀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면 이상하게 나는 정죄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단이 정죄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자를 머물게 되면 사단은 계속 정죄합니다. 그때 죄자를 떠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넘어지셨습니까? 죄졌습니까? 빠르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정죄를 당해.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발견했네. 우리가 그 죄를 주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참 많이 흔들어요. 대적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누가 너를 고발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타다가 나온 여러분 검게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이 장작개비와 같은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슬린 그 나무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주님은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 새로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우상 숭배했었고 교만했었고 그들은 거짓스럽게 살았으며 플라스틱 크리스천처럼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낮췄어요. 많이 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했었을 때 다시 말씀을 양육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여러분 심판 때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것은 길이 없는 깨달음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죄가 깨달아져야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고 주님 나는 잘 몰랐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교만이었군요. 이것이 이렇게 큰 대적이었군요. 이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이었군요.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보혈의 피를 오늘 또 수혈받을 수 있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어떻게 보혈의 피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비춰보니 죄인 중에 길수가 나구나. 오늘 또 말씀을 비춰보니 내가 욕심이 참 많구나. 내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깨달아져야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 이름 불러야죠. 예수님 죄인 중에 길수가 여기 있습니다. 욕심 중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대적하면 나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든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셔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으면 그 옷에 두루마기에 묻어있으면 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빨지 아니한 자는 생명나무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이 땅에서의 천국 같은 삶 못 살아요. 문제는 여러분 내 옷에 내 두루마기 이 아름다운 옷에 욕심이 묻었는지 교만이 묻었는지 대적이 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아직과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습관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요. 거울로 비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서 내가 교만이 묻었구나, 욕심이 묻었구나, 이기심이 묻었구나, 내가 대적이 묻었구나 아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삶은 영적 성결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성결을 갖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가 보니까 머리에 관이 씌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관을 씌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관은 정결한 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결은 또 다른 말 한다면 성결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에 지혜 중에 지혜,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혜 중에 지혜,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우리가 성결의 관을 써야 됩니다. 이 성결의 관을 쓰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성결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결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되. 아멘. 기이한 일을 보고 싶습니까? 성결하셔야 돼요. 자신을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지혜가 성결인 것처럼 성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성결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았지만 그분은 어떤 영이시라는 겁니까? 성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고요. 예수님 자체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결의 이 단어에 보면 헬라어 단어로 하그네스, 이것은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왜곡됨 없이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경고에 서 있는 상태가 성결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의 선명 분명한 말씀을 왜곡됨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견고한 상태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왜곡되게 듣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동시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왜곡되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왜곡되지 않죠. 그 지금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두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우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내 틀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한번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히시고 난 다음에 성결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징라에 이르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성결의 영을 갖추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은 하나님 친 여러분의 집을 다스려 줄 것이고 여러분의 뜰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에도 있고 말씀에 7장과 28절 말씀에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28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2절서부터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의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삶은 이스라엘은 과거 그랬어요.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는 아니야, 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 신명기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 이 말씀 비침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다. 말씀이 나에게 비침으로 다가오는 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비치면 비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내가 과거 1년 전에 6개월 전에 참 내가 좀 교만했구나, 거칠었구나를 날마다 깨달아지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명기 말씀은 그들은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은 아침 저녁 애우고 다녔어요. 그냥 애웠어요. 자녀들에게도 애우게 시켰고 애웠습니다. 애우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 비침이 없는데요. 신명기 7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에는 그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한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떨어진 민족, 별 볼일 없는 민족이었었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항상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 어떤 자신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정죄하고 다녔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됐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에 너희 지승의 암수에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너의 암수 새끼까지도 잘 될 것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에게는 병으로부터 바이러스부터 다 지켜줄 것이고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악취에 다 걸려 다 하나님은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죠. 대단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항상 외치고 읊조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었고 아멘했고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말씀을 절대 신뢰했는데 문제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 말씀을 자랑하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동감하십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라는 말씀에 그들은 걸리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도 입었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축복이 올 것이라는 모든 축복 메시지를 전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8절 말씀처럼요. 대생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들으십시오. 날마다 들어서 비춤을 받으십시오. 이것만이 내가 지금 성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제2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란다. 연이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 돌은 앞전 8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싹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돌, 반석, 싹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한번 봐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돌에 7 눈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7 눈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픔도 하시고 우리 괴로움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7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7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도 완벽하게 보세요. 그래서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7 눈을 가신 예수님 내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여호수아야 그리고 동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7 눈을 가지신 예수님 오늘 7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받는 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외웠고 기록했고 그들은 자랑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많이 외웠지만 못 깨달았어요. 곳곳에 기록을 해놨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일곱 눈으로 감찰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 죄를 감찰하여 주시고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말합니다. 9절 말씀에요. 너 요석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어요.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성은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곱 눈을 보신 모든 죄 때문에 당신의 몸에 새겼죠. 뭘요? 채찍을 새겼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질을 당했고 수임하게 찢어지고 새겼어요. 그 죄를 다 안고 가셔서 한 번에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슴에 품고 가서 한 번에 우리 예수님 다 찢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새기셨어요.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다 새기셨고, 새기시고 난 후에 단번에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요, 10장 19절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육체가 찢겨짐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 상처를 보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다 합니다. 우리 고통도 아시고 우리 무능함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 몸에 새기셨어요. 그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예수께 나오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귀한 말씀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회개의 축복,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10절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풍성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너희들, 성결의 관을 쓰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요,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세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어떤 상징인지 너무 잘 알아요. 평안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평화와 풍요를 여러분에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빱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옷에 묻어있는, 내 몸에 묻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자백합시다. 날마다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함이 있으십시오. 날마다 넘치는 자비가 있으십시오. 너무 풍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는
내일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